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이사야 6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이사야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의 매우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토록 간절하며 왜 그 간절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5절에 보니 하나님께 자신들을 굽어 살피며 영화로운 처소에서 자신들을 바라봐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돌보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의 앞에 닥칠 미래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니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과 같이 완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죄를 더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비극은 순전히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그들이 떠났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앞으로 겪을 모든 비참한 상황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비참한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은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7절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며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비참함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신이 극복하겠다라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스를 엎지르고 본인이 치우겠다고 나서다가 도리어 유리컵까지 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주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64장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자신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아는 이사야는 바로 그 한 가지 일, 주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64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을 진동하시며 불을 다루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은 그의 원수들을 떨게 만듭니다. 4절에 보니 이사야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신을 주님 외에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권세를 발휘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64장 5에서 7절에는 이사야 7절을 보면 이사야는 그 백성의 실상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5절에 보니 주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주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기에 그 범죄의 날이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8절에 보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수백 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포기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가 될까요? 저는 제 어머니가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하신 후에 포기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은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께서 그 자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길 바라십니다. 또한 이 깨달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죄에 더 민감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워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죄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 홀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며 고난의 때에조차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나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도리어 죄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